가나안 복지 선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저는 우왕 반석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동술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땅에 2번 쓰는 그런 글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유추해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많이 있는 곳에서 음행하는 여자를 이렇게 잡아온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예수님은 이에 대꾸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다그치며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뭔가를 또 땅에 씁니다. 그러는 사이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때에 그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글이 무엇이겠는가 이 말이죠. 물론 학자들은 많은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결정을 해봅니다. 그녀와 간음한 남자도 끌고 와라. 두 번째로는 그 남자를 숨긴 자도 끌고 와라.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간음한 여자의 그 상대 남자는 등장하지 않고 간음한 여자만 등장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말씀의 이 문맥을 보면 이 여자는 분명히 간음을 했고 상대 남자와 여러 증인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원래 모세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는 2인 이상의 증인으로 그 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경우에 이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올 필요가 없고 바로 증인들이 돌을 던지고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도 같이 죽여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간음한 여자를 성전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었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동안 사회적인 연약한 그런 약자인 여자들 또 어린이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던 그 사역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시에 공회들인에 의해서 사형 집행을 금지했던 그런 로마법까지 어기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으로 비난을 받게 되겠죠. 자, 이렇게 악한 의도를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함으로 이 길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다시 땅에 쓰는 동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그 실행보다는 바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함정을 폈던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처한 그 위기 상황에서도 바로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는 약자인 여자를 구원해 주시려는 그런 사랑과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실천하신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남자와 그를 숨긴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끌고 오라 만약에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했다면 그들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 그 악한 원수인 그들까지도 용서하시려는 이런 크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용서와 그런 사랑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가나안 복지 방송, 이게 선교 방송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냐 이 말이죠. 누군가가 나를 공경에 빠뜨릴 때 또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나의 이 길을 모면하기 위해서 저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는 않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나를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